저는 지난 며칠 동안 행복 목회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목회 컨퍼런스에 참여한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그토록 찾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참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컨퍼런스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가 꼭 제 이야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제자 훈련하며 온 힘을 다해 설교하는 백동조 목사라는 훌륭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목회에 대한 회의를 만나게 됐답니다. 과연 내가 계속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계속 제자 훈련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높은 벽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을 해도 그때뿐이고 다시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그런 자기 자신을 가슴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수많은 밤을 보내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13장에서 눈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했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저도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신학교에서 신명기 강의를 했기 때문에 특히 신명기는 저에게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슨 마음으로 설교했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설교했느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설교했다, 이렇게 그 말씀이 눈에 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성경 연구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과연 정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하고 찾아봤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 토브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행복하셨다는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여세 동안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보시기에 정말 행복했다는 뜻이구나. 그 이해가 온 마음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모세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설교했구나. 그러면 신약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설교하셨을까? 예수님의 설교는 복음서에 2편 올라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또 누가복음에 한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또 나옵니다. 그 2편의 설교를 보다가 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는데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가 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 원문을 보니까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자기 청중을 향해서
행복을 목적해서 설교했구나. 죄 가운데 있는 불행한 사람들아 나를 믿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역시 사도 바울의 목적도 불행에 찌들고 죄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죄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의 곧 하나님의 행복에 이르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구나. 그걸 보고 이 목사님께서 내가 여지껏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죄사함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경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만 강조했구나. 그래서 교인들은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나도 그것에 변화되지 않는 것에 답답해했고 나도 그것에 억압받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알고 이제 그의 포커스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했느냐, 또 어떤 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느냐.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네 행복을 위하여. 저에게는 무척이나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단 한 번도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 설교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저는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설교하면서 나 또한 그 목사님과 똑같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 그 경건의 요청만 계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그 행복에 대해서 저도 들으면서 저도 신학적으로 또 원어적으로 알고 있는 토부라는 단어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자 훈련한 적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일꾼 되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 단어들을 다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니? 진학년 물어보니까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과 삶의 터전과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모든 사랑, 내가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말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에 내가 계속 내 인생을 걸고 있었구나.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니까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행복한 거죠.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로 다 살고 있는데 내가 고개만 들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가 구하면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생각 속에 대답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행복을 말하지 못했다. 나도 백 목사님하고 똑같이.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이제 들을 거 다 들은 것 같아. 이 얘기 들으라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3일 남았는데 가만히 있어 봐요.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근데 3일 내에 똑같아요. 그런데 신비했어요. 그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하늘이 다시 보였어요. 저 눈부신 하늘. 그리고 우리가 머물렀던 숙소가 갓바이라는 그 해변가예요.
갓바위를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진짜 갓처럼 생긴 그 해변 옆에 우리가 묵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으면서 검색을 하는데 갯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내 마음에 들리면서 바닷물도 지금 갓바위에서 박수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유 참 그 스케줄이 빡빡하더라고요. 아침 8시에 들어가면 밤 9시 반까지예요. 10분 쉬고 어떤 때는 1시간 반 하고 계속 한 번도 없어요. 밖에 나올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행복하지? 딱 점검하니까 제 인생 가운데서 쭉 그냥 나와요. 다만 경건이라는 단어에 내 자신을 억압해 두었어서 그렇지 내 안에 이미 도착해 있는 행복을 다 자세히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 목사님 자주 하대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생전 안 묻는데 그죠? 그분은 그냥 시간만 있으면 아멘이십니까? 이러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행복하냐? 예수님 처음 만나면 그냥 행복해집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행복해요. 제가 그날 아침이 달랐다고 했잖아요. 구름도 달랐어요. 바람 소리도 달랐어요. 예, 그 흙냄새와 섞여 오는 냄새도 달랐어요. 저 멀리 바닷가에 출렁이는 파도의 짐작들도 다 달랐어요. 예수 만나면 저절로 행복합니다. 저절로. 내가 살아가는 대상을 만나면 저절로 그냥 이유 없이 너 왜 웃는데 몰라 그냥 웃어. 예수님 만나면 저절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행복해집니다. 내 가슴이 춤을 춥니다. 예전에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은혜를 막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주시면요. 그 기도실에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씩 나타나요.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 되지도 않는 춤을 춰요. 그러면 너 이걸 어떻게 그냥 마음이 움직인 대로 치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슴의 뜨거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언제 행복하냐? 말씀이 들릴 때예요. 말씀이 탁 들리면 여기에 소망의 영이 막 솟구치면서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의 샘이 터진 것처럼 막 솟구쳐요. 기도 응답이 임하고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이 내게 왔잖아요. 그리고 그 손끝에서 응답이 내게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 전체가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제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설교도 많이 했으면서 기쁨이 행복이에 동의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기쁨과 행복을 분리해서 본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는 여기 있지만 불행하지 않아, 행복해. 왜냐하면 내 안에 은혜가 있잖아. 그리고 나의 주님이 계시잖아. 성령님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잖아. 행복을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의 세미함이 나에게 다가올 때 행복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안아줄게, 업어줄게, 예? 그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한 적 있죠.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또 업어주는 그 사랑이 내게 도착할 때 나는 저절로 행복해져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를 만큼.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볼 때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이제 교회사랑 기도회 가면 이야기할 텐데 참 신비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나?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참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몸부림친 건 사실이지만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인간적이고 너무도 이기적인 것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다 받아주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에게 없는 내 아버지, 그것도 하늘 아버지, 무궁한 사랑의 아버지,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과 내 지정의 어느 구석에도 미치지 않는 손길 없는 그분의 사랑,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런저런 일에 눌리고 경건에 눌려서 내가 이 행복의 춤을 추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행복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했구나. 저는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오늘부터 행복을 위해서,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나 제자훈련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할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 그렇게 할래요. 설교 내용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신학이 그렇고요. 또 이전과 별다르지 않게 행동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마음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을 책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책망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함같이. 그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인데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제가 제 자식의 아버지가 돼서 살아보니까 내가 가끔은 퉁명스럽게 말하고 어떤 땐 따뜻하게 말하는데 모두 다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너 좀 잘 됐으면, 너 행복했으면 그 소원으로 다 말하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말해야겠구나. 그 마음으로 가르쳐야겠구나. 그 마음으로 훈련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깊이 제 마음에 깃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좌충우돌 또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들 많이 있을 건데 제가 아버지면서도 제 아들에게 실수를 덜어 하듯이 그렇겠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이나 또는 지도하는 일이나 훈련하는 일이나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일이나 그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해야 돼요. 이제 시작해야 돼요. 심지어 설교가 길어요. 짧게 해보도록 애써볼게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그 시작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손짓을 하셔서 이제 마게도냐로 향하여 지금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가 지금 갔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에 도착해 보니까 빌립보 성이 너무도 낯선 곳이, 오늘 본문에 뭐 로마의 식민지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낯선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강가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비하신 한 여자를 만나는데,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기도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하러 간 그 길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기적을 보다. 이게 첫 번째 챕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그분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연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니,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젊은 주부들이 좀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 기다려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예. 어제 이제 집에 오니까 우리 아들이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내일도 출근을 해서 못 가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래, 어떻게 믿음부터 앞세워야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하준이는 하고 손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준이 나 지금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가서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전화를 하니까 얘가 그냥 그 앞에서 막 뛰고 막 그래요. 그 꼼지락거리는 그 몸짓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어쩔 수 없나 보다. 부모는 또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뜨겁구나. 기다리는구나. 보고 싶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기다려요. 우리의 그 서툰 기도, 우리의 서툰 몸짓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너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아버지가 너희 기도를 기다려.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참 이상해요. 그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놓고 펼쳐보면 응답되지 않은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를 감당할 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싶대요.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해지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듬뿍 누리고 기적도 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던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열리려고 하면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면 나머진 다 열려요. 믿음 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거침없이 임합니다. 어느 날 아내를 안고 싶어서 이래 다가갈 때 부인은 팔꿈치로 툭 하고 남편을 쳐요. 마음이 다쳐서 그래요. 마음이 안 열리면 이 사람의 손길이 싫어요. 좋은 의도로 와도 싫어요. 마음이 열리면 언제든 좋아요. 믿음 생활 똑같아요. 마음이 열리면 말씀도 들려요. 은혜도 임해요. 치유도 임해요. 회복도 임해요. 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마음 문 열어라. 일반적으로도요, 이 행복에 대해서 똑같아요. 불행한 부부들의 문제는 서로에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복이 흐르지를 못해요. 행복이 흐르지 않으니까 짜증 지수가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마음이 열려야 집안의 공기도 다르게 흐르듯이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무조건 열려야 돼요. 그러면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본물같이 쏟아져 오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가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린 루디아가 하는 행동이 중요해요. 마음이 열리니까 이 여자가 뭘 하느냐,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마음이 열린 사람 참 쉬워요. 설명만 해도 그냥 잘 따라오니까. 마음이 열린 남편 쉬워요. 여보 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싹싹 다 돼요. 마음이 열린 남편에게 형광등 갈라 그러는 거 간단해. 여보 저기 그러면 돼요. 다 돼요. 마음이 열린 사람. 근데 마음이 닫힌 사람은 참 어려워요. 설명을 해도 이유를 대고 뭔가 문제를 만들어서 대답을 해버려요. 마음이 닫힌 사람은 참 하여튼 어디서 그런 지혜가 왔는지 아주 적합한 변명을 갖다 붙여가지고 안 해요. 마음이 닫히면 모든 게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린 이 루디아는 마음이 딱 열리자마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냥 내 어떻게 할까요? 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따르는 거죠. 마음이 닫힌 사람과 만나면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이끌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끌림 받는 그 당사자도 힘들어요.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소를 좀 몰고 다녔어요. 소가 있어서 방목을 하면 저녁 때 다른 일은 안 해도 소몰이는 했는데 그 소 중에 항상 그 길들여진 좋은 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엉덩이만 툭 쳐주면 집으로 앞장서서 가요. 그런데 아직 코도 안 뚫은 아직도 그 어린 이 길들여지지 않은 소는 막 가끔 가다가 꽁충 뛰면서 뒷발질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어디로 가, 이거 천방지축이. 그럼 어려서 그걸 어떻게 힘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밧줄에다가 잣나무에다가 칭칭 감아놓고 화가 나니까 그래 놓고는 그 조그만 게 이제 태권도 제도 배웠으니까 막 이쪽에서 푹 날아와서 2단 옆차기로 한 10번 때리고 몰고 와요. 코에 피가 질질 난 소가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편한 사람인가요? 참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마음을 닫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닫히느냐? 다 닫혀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문이 열려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리니까 지금 바울의 말에 무조건 지금 따르고 있어요. 루디아가. 여러분도 마음이 열려서 불편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도 불편하잖아요. 따뜻하고 평안한 사람, 열려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이 열려서 잘 따르고 잘 이끄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린 루디아가 두 번째로 한 행동이 뭐냐? 15절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여보 당신도 세례 받아. 내가 설명해 줄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 얘들아 내 엄마 말 들어봐. 우리 다 같이 세례 받자. 지금 우리나라만 세례를 정한 날에 받지 다른 나라는 정한 날에 안 받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겠다면 그날 줍니다. 우리나라는 왜 세례를 정한 날에 주느냐?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한테 보리 한 대박씩을 줬는데 가가지고는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6개월 되면 학습 주고 또 6개월 1년 되면 그때 세례 주자. 이래 바꾼 거예요. 세계에 없는 수치스러운 이 세례 날짜가 우리예요. 예. 그래서 이디오피아 네이시 간다게가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레에서 내려와서 강물에서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열린 루디아는 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이 세례에 동참하고 싶어서 온 가족을 동원해서 지금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가정에 얼마나 행복이 깃들었을까요? 구원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구원의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구원의 주님을 함께 믿고 뭐 신앙의 동기예요. 전부 믿음의 동기야 이들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 사랑이 흐르고 존경이 흐르고 고마우니까 이 루디아의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족만 좋아도 인생이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해요.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예, 어젯밤에 먹구름 같았던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침은 굿모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만지셨거든요, 밤새. 루디아는 나 혼자 믿지 않았어요. 가족 전체와 더불어 믿었어요. 마음이 열리니까 온 가족을 다. 예. 여러분들도 예수 온 가족과 더불어 믿어서 더욱 행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음이 열린 루디아가 세 번째 한 행동이 뭐냐? 세 번째 한 행동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집을 내줬다는 것은 내일 음식 아침상도 차려줘야 되고 밥상 차려주고 이불 내주고 자기들의 주거 공간을 내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화장실도 많지 않았을 텐데 같이 사용해야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옛날에니까 또 빨래도 해서 입혀야 되고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루디아의 마음은 열려 있어요. 지금 열려 있는데 그 열린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모두 감수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루디아는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이 행복을 몰라요. 받은 것만 행복인 줄 아는데 나의 전 존재를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대상을 만난 사람, 그가 더 행복한 사람이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연합 예배라서 그때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9월을 행복의 주제로 지금 이끌고 가려고 준비했는데 그때 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대구 서현교회 지금 고인이 되신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요. 근데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대구에 있는 서현교회, 그 서현교회를 건축할 때 예배당 부지 1842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1842평. 그리고 거기에 1960평의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재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정규만 장로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럼 정규만 장로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예전에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리고 부인은 대구 제일교회를 다녔는데 대구 제일교회에 다니는 이 부인이 대구 제일교회 부흥회에 온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그날도 다른 때와 똑같이 집에 와 보니까 예수 부흥회 간다고 늦게 온 부인이 늦게 들어오니까 들어오자마자 뺨을 후려쳤어요. 저쪽으로 넘어진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불편했다면 이쪽을 마주치세요. 다른 날 같았다면 바락바락 대들고 니도 인간이가 그렇게 할 사람 부인인데 이 부인이 그만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니 뭐라 했노? 이쪽 마주치라고? 취소. 그래서 당신이 편하다며. 뭔 일 있었나?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려서 물으니까 평양에서 김익두 목사님 분이 내려왔는데 딱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놈인데? 술주정뱅이에 평양에서 그저 모든 사람들 시장에 나오는 거 돈 뺏고 그래서 그 평양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성황당 길을 오면서 돌을 성황당에 던지면서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빌고 올 정도로 그런 악질이었는데 그가 예수 믿어서 변화됐는데 당신이 뭐 난 게 뭐 있어. 대구 그 양령 골목에서 매일 사람들 술주정이 나고 장사판이나 없는 당신이 아니요. 나랑 한번 거기 한번 가볼라오. 와, 이 예편내가 미쳤네. 그래도 다음날 따라 나섰는데 가자마자 가슴에 뭉클하고 자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정규만이. 그리고 시장에서 소문났어요. 정규만이가 예수 믿고 사람 됐다네. 나도 봤는데 술주정을 이제 안 해. 이 사람이 무슨 장사를 했나? 풀 장사를. 풀 뭐냐면 도배할 때 쓰는 풀. 예? 그걸 한 봉지씩 이제 쏘다가 팔면 사람들이 그거 사다가 도배도 하고 그런 풀 장사가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한약상이 아이고 자네 이제 사람 됐는데 한약 좀 갖다가 좀 팔아보지. 그때는 한약 허가 받을 때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파냐니까 내가 처방은 해줄 테니까 그냥 갖다 팔어. 그래서 파는데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규만 이 사람의 약만 먹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문, 자기가 낸 소문도 아닌데 그 정규만 한 의원의 약을 먹으면 아들 낳는데 이게 그냥 대구 경북 지역에 다 퍼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아들 못 낳아가지고 소박받을 형편에 있는 여자들이 다 오는 거지. 그리고 그때 장티푸스가 퍼져가지고 온 대구와 대구 경북이 다 그냥 시름시름 앓는데 그 이 약만 먹으면 다 이 집 약만 먹으면 다 낫는 거예요. 심지어 약 재료가 떨어져가지고 옆에 약방에서 빌려다가 쓰는데도 다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돈 계산도 안 하고 예전에 마다리 포대라고 알죠? 거기 받은 채로 갖다가 바쳐서 그 당시 동양에서 제일 큰 예배당 서현교회를 봉헌합니다. 봉헌이라는 말은 빚이 부채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이 건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봉헌 감사 예배를 하려고 하자 정규만 장로가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나 죽거든 하세요.
내가 사람들의 박수 받고 사람들의 불로부터 영광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받을 게 있겠소? 그래서 이분이 1969년에 돌아가시는데 1970년에 돌아가신 후에 봉헌을 했습니다. 감사패와 공로패를 돌아가신 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말해보세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그날도 김익두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한 번 사는 인생 술주정이나 하고 남의 등이나 치고 왜 이렇게 삽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규만 이 장로, 그게 난데, 그게 나야.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그 정규만 장로의 이 이야기가 온 대구와 경북 지방에 퍼지면서 각 교회에 이런 장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미 상모교회도 267평 부지를 헌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굵직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기쁘게 정규만 장로처럼 김익두처럼 정말 그래서 주님께 드린 게 그렇게 행복해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행복하고 또 드리고 싶어서 주님 나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안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결론인데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평범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는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 왕국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내가 강원도 사람이니까 강원도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를 때 강원 이거와 똑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뭐 시집을 가면 원주에서 왔으면 원주댁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사람이에요. 루디아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와서 염색업을 통해서 지금 밥을 먹고 사는 여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한 자를 틀어서 얼마든지 크겠어요. 정규만도 처음에 한약방을 연 게 아니에요. 길바닥에서 여기 한약재료 산더미처럼 사놓고 달라는 대로 준 거예요. 그것도 자기 친구가 적어준 처방대로 그냥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마디 듣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약은 똑같은 약 쓰는데 우리 약은 먹고는 안 낫는데 왜 당신 약 먹고 낫냐 하니까 다른 게 한 가지 있다 그러더래요. 뭐냐니까 나는 약을 지어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멋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루디아도 지금 멋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행복도 열리고 하늘도 열리고 영광도 보는, 그리고 쓰임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